안녕하세요. 안정삼 목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유튜브 정책상 제 설교 영상에 빈번한 광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 권한 받기입니다. 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옛날 이쪽에 어느 양반 댁에서 아이가 자라서 공부할 시기가 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기숙학교처럼 유명한 이름 있는 학자에게 아이를 보내서 잘 가르쳐달라고 맡기게 됩니다. 1년 뒤에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인사도 드릴 겸 또 아이가 공부를 건강하게 잘하나 볼 겸 찾아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추측키로는 아마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주 영특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계산해보건데 자기 경험에 의하면 똑똑해서 지금쯤은 아마 사서상명에 들어가서 공자왈 맹자왈 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찾아갔는데 천자문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천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또 1년 후에 다시 찾아갑니다. 역시 천자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차라리 데리고 와서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집에 와서 천자문부터 이렇게 대해보니까 천자문을 다 이해를 하고 풀이를 제대로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가 동몽선습인데, 이 동몽선습을 때도 다 깨치고 다 아는 거예요. 나중에 사서삼경을 대봤는데, 사서삼경도 다 쭉 끼고 있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가 알아보니까 이 학자는 하늘천을 가르치면서 하늘의 원리, 또 하늘과 관련된 모든 원리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땅지자를 가르치면서 땅의 원리, 이 땅의 원리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의 생각은 천자문 하나만 다 이해하면 한문은 다 도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양반이 아차, 내가 크게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그 학자에게 가서 100배 사죄를 하고 계속 가르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드님의 학문은 이미 버렸습니다.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잘 깨우치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지루하게 성경 66권 얼마나 내용이 많은데 그 요한복음 3장 갖고 앞으로 몇 주간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3장 10절 갖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복음의 고향이라고도 부르고 성경 전체 여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리틀 가스펠, 작은 복음서라고 말하고 또 복음서 속에 있는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작은 복음서를 제가 요약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근원,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점과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즉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죠.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복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과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다. 세 번째,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은 복음의 대상, 즉 구원의 혜택과 복음의 대상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믿는 자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목적이다. 근본 목적은 소망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기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두 번째 복음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과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신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옛날 시절에 시집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손이 귀한 집안이들, 더러 그런 집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이제 뭐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씨바지 첩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을 가져가지고 한나 여인처럼 교회당에 가서 매일매일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늦지막게 아들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랬죠? 독생자를 주시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이 성경 표현대로 말하자면 정말 이 아들 하나를 얻어서 본인도 살고 가문도 살고 그리고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래서 자기 외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권사님이 독생자 예수님, 물론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자기의 삶의 처음에서 자기가 얻은 그 교훈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오늘 또 했습니다만,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은 맨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딱 한 줄씩만,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는 한 줄씩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내용을 이 사도신경에서 몇 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출발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출발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아들이라는 말 나오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또 내 상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왜 외아들일까?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외아들. 하나님이 여러 아들을 좀 낳으시지, 그렇게 아들 낳을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외아들 하나밖에 못 낳으셨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내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제가 철없던 시절에 많이 해봤어요. 그래야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놀이를 펴니다. 기독교를 반박하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근데 무의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실론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 있으면 그의 부인 헤라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동성애자를 낳았을까? 이런 개념으로, 소위 다실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독생자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암송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독생자, 오늘 외아들, 이것은 하나의 혹은 또 유일한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만, 라틴어 원문에 보면요, 유니쿰이라고 써 있어요. 유니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유니크라는 영어 단어가 유니쿰에서 나왔어요. 또 독특하다 할 때 우리가 유니크하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원래 그 헬라어 단어는 모노게네이스인데,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유니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라틴 벌게트를 번역할 때 제롬이 유니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원문, 이 라틴어 원문에도 유니쿰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노게네이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간상 말을 못하지만은 과거에
이 종교개혁, 니케아랄지 여러 종교회의, 공회의가 여러 열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거 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종교회의가 계속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반은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정통으로 하고 이렇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번역본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본을 보면서 와 이것 때문에 이 모노게네이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참 언어들마다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런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요, His one and only Son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NAS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여기는 His only begotten Son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그 한국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이분의 강해서가 있는데 수석서가 있는데 이분도 이 부분을 독특한이라고 이렇게 강조점을 줬어요.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얼른 그냥 독자 이렇게만 개념으로 우리 머릿속에 와닿는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는 독특한이라고 해야 된다. 제가 화라는 성경을 보니까요. 이건 굉장히 아주 번역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 Has any herb Joh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좀 길게 독생자를 말을 번역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에게서 독특하게 나오신 분. 우리 한국 성경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성경을 볼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주 길게 얘기했어요. 그에게서 독특하게 나오신 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독일어 이 루터 여기에서 비슷하게 번역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독일 여기서 보면요. 자이는 아이겐보레는 존.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불어 성경도 보니까 송피유닉.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독자가 아니에요. 독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아주 이 용어들을 번역마다 굉장히 신경 썼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제 거의 1시간 동안을 어제 제 아들하고 제가 우리 아이가 외국어는 더 나으니까 몇 개 번역하고 계속 제가 전화로 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이 구약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거기 뭐라 하면 독자 이삭이라는 말이 나와요. 독자 이삭. 그럼 이제 이건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을 나중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 우리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점점점 뭡니까? 헬라어가 당시 퍼져나가니까요. 헬라어가 퍼져나가고 히브리어는 극히 소수가 쓰니까 이걸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떠난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이게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70인역에는 우리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70인역에는 이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 아까 말한 원래 예수님을 말할 때는 모노게네이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을 헬란말로 번역할 때는 모노게네이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한 아들. 아마 이 번역한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는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벌써 신약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 헬라어 번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로는요. 예수님도 바로 이 히브리어 책도 보셨겠지만 성경도 보셨겠지만 헬라어 이 번역된 이 책을 보셨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독생자 우리가 낳았단 말을 할 때 아버지 혈통에서 낳았다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어머니가 배가 불러가지고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달라요. 서로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독생자라는 말을 독특한 방법으로 출생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 그 말은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학자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힘든 게 뭐냐면, 아이고, 왜 하필이면 이런 단어를 쓸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하나라는 개념이 딱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강점을 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한 분밖에 없는 분에게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시는가? 여기에 더 강점이 있어요. 트리니티, 트리니타스. 좀 다르죠? 예. 자, 우리는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그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그러고, 이게 뭐 있었을까? 그냥 우리가 아멘 하듯이, 할렐루야 하듯이, 그냥 밥티스마 이렇게 했으면 이런 혼란이 있지 않을 텐데, 저는 그런 아쉬움을 평상시에 늘 갖고 있거든요. 자, 성경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오해가 하지 않고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의미를 찾을 텐데 그런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독생자 얘기를 5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두 번째, 나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세 번째, 스스로 희생하신 독생자, 네 번째, 사랑을 증명하신 독생자, 다섯 번째, 사랑이 영원하신 독생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 속에 이미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로 자기 창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좋아하세요. 근데 그 인간과 함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그리고 세상에 엉겅퀴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창조 이전에 계획할 때 사랑, 그리고 만드실 때의 사랑, 타락 전, 타락 이후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본래 사랑하세요. 그래서 틸리케라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유와 십자가는 원래 같은 나무였다. 그런데 반을 잘라서 하나는 말구유를 쓰고 반은 십자가로 썼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것은 진짜 그랬단 말이 아니라, 이제 이 학자가 뭘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 말은 예수님은 애초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셨다고. 애초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말을 구해오셨다. 이 말을 이렇게 하신 거죠. 모택동이요, 북한 김일성을 도와요. 이겼대. 자기의 장남 마오 안잉이라는 사람이 당시 28세 장교입니다. 중국 장교인데 출전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부인의 아들이지만 장남입니다. 근데 이 마오 안잉일이 출전하겠다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모택동의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요. 가면 안 된다고. 장남이고 더군다나. 그런데 본인이 아주 군인정신이 투철했는지 가요. 그런데 참전한 지 한 달 만에 미군 폭격기에 의해서 전사합니다. 그 사람을 전사했다고 해야 할지 죽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남도 패창군에 있는 거기에 지금 묻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다른 건 몰라도 모택동한테는 아무 말을 못했대요. 왜요? 자기 장남이 가서 죽었으니까. 물론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칭찬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장남이 가서 너를 위해 싸워서 죽었는데, 전사했는데, 그 사람들 표현을 의하면 일제시대 때 경상남도 동래읍에 최상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신사심의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떠날 때죠. 마치 이번에 우리 팬데믹이 되니까 교인들이 많이 줄어졌잖아요. 그 상황이 그때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런데 아이가 몇 명이냐면 7명인데 딸만 7이에요. 요즘엔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웃교회에 한 장로님이 큰 과수원을 하시는데 생활이 좀 넉넉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을 평상시에
어려운 줄 아시고 자기 교회가 목사도 아니면서 이렇게 도와요. 친해지다 보니까 딸이 고mar고mar고 이렇게 7이 있으니까 근데 하필은 그 장로님은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딸 하나만 나한테 양녀를 주라고. 그럼 내가 잘 키워서 시집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다고 회에 승낙을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도 좋다고 승낙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딸을 주느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그럼 첫딸을 줍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큰 딸은 안 돼요. 우리 첫사랑의 결과인데, 첫 열매인데, 그리고 이제 시집갈 나이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첫딸을 주느냐고. 그럼 둘째를 줍시다. 둘째 안 돼요. 내가 신경통이 심한데 그렇게 맨날 저녁마다 주문을 주는 애는 저애고 그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는 애는 저애인데 저희는 안 된다고. 그럼 셋째를 줍시다. 그거 안 돼요. 셋째는 선도 보지 않고 보낸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싸울 때마다 중간에 나서서 화해하는 애가 저애잖아요. 저희는 안 돼요. 그럼 넷째를 줍시다.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쪽제비를 잡는 것은 쪽제비 꼬리 잘라가지고 목도리 하려고 잡는 건데 쪽제비 잡아서 꼬리 줄 일이 있습니까? 7딸 가운데 제일 나 닮아서 이쁜데 사람들이 다 그 애 보고 다 이쁘다고 그러는데 그 애는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5째를 줍시다. 당신은 도대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성적표 받아오면 얘는 전부 수잖아.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데 얘는 안 돼요. 6째를 줍시다.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죽어도 욕먹어요. 얘는 몸이 태어날 때부터 약해갖고 내가 옆에 두고 키우다가 시집을 보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얘는 안 된다고. 그러면 7째를 줍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픽 꼬라가지고요. 못 주면 못 줬지. 막내는 못 준다고. 여러분 7딸이 있어도 줄 수 있는 자식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에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둘도 아닌 이 아들을 주십니다. 왜? 그분은 원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에게 전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다 이뤘다고 해라. 그렇게 해놔고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작품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 가장 좋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은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듯이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꽁꽁 묶어서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여러분 그때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는가, 성경에 기록했겠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보냈다, 독자를 바쳤다 하는 그 얘기는 성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삭이 산에 올라갈 때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나무를 지고 십자가를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외아들 얘기부터 하나하나가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독생자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보내주신 독생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안 해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에요.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꼬 그랬을 때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이 비슷한 사건이 이미 하늘에서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쌍한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나라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땅에 갈고 누가 저 땅에 가서 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낼고 내게 돌아오게 할고 멸망에서 건져낼고 그랬을 때 주변에 보좌에 옹립해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하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보좌 곁에 서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답을 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바로 하늘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 인간의 말로, 이 땅의 말로 설명하는 얘기죠. 사실 제가 방금 한 이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성경의 정황을 봤을 때, 그 이전에 이런 사건이 하늘나라에 있었겠구나. 소위 어전회의가 있었겠구나. 거기서 예수님이 결정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스스로 가신 거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경을 뻔히 읽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성경이 박식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실패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이 메시지를 받아내지 못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얘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비유는 뭘 가르친 거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범죄한 인생들을 자기 품에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선물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생명으로 결정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선물. 그 선물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사랑을 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신중의 신의 명예를 다 포기해 버리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보내주신 말, 다시 말하면 주셨다는 말은요 훨씬 더 강한 말이에요. 세 번째, 스스로 희생하신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조용히 왔다가 한번 구경하면 싹 하고 세상을 한번 훑어보고 돌아가셨냐? 그러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증거는 뭡니까? 태어난 것부터 보십시오. 그 하고 많은 장소가 많은데 하필이면 말구유에 태어나서 눕히십니까? 여러분, 말구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구유는요 짐승도 아니에요. 짐승이 먹는 밥통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낮은 표현입니다. 짐승보다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더 낮은 신분으로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오신 거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당시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나다나엘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을 쓴다고요. 엄청나게 무시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무시당했어요.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슴 아픈 일이 뭐예요? 배신 중에서 가장 큰 배신은 스승이 제자로부터 배신당할 때, 상관이 부하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편에 지옥의 가장 아름목에 지금 저 가장 험한 곳에 지금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승을 배신한 유다하고 그리고 줄여서 시제를 배신했던 두 암살범 부하가 지옥의 가장 밑에 있다고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희생의 극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너무나 거북스럽고 흉물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입에 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뭐 사약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목을 매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단두형이나 뭐 총살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 말은 뭐냐? 사형법이에요. 당시에. 이게 최고의 사형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형은 죽어서 장사 지낼 틈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다 돌에 묶어가지고 이 사람은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야. 물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무서운 사형법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형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 이 사형을 쓰지 않아요. 지독한 사형이 있었습니다. 흉측한 사형.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 특히 팔레스타인 중심으로는 이 땅을 거룩하게 생각했어요. 왜? 땅에서 다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어떤 나라를 방문해서 비행기 출입해서 땅 내리면 맨 먼저 하는 일이 그 나라 땅에 입을 맞춰요. 땅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의식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뭐냐면 땅에서 죽을 가치도 없다. 그래서 땅에다 붕 띄우는 겁니다. 땅을 더럽힌다 그 말이에요. 붕 띄우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무서운 형벌인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장사도 안 지내고 계속 매달아 놨다가 옛날에 이 독수리나 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들이 쪼아 먹도록 하는 것이 시체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쓰레기장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뭡니까? 예, 저 쓰레기장. 거기다가 이 사람은 장사 지는 게 아니라 쓰레기처럼 처리해서 쓰레기장에 버려요. 왜?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바로 그 형으로 예수님이 형을 받게 하셨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이런 십자가 형벌을, 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 양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어린 양을 보통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당시 제사법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들러 올라갈 때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삭이 묻죠. 아니 아버지, 불도 있고 태울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이것이 예언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어린 양이시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예, 세상 죄.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지고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지고 가서 치워버린다. 죄를 지고 가서 없애버린다 그 말이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치워서 없애버린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설교자들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교인들에게 얘기하라. 이 설교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들이요, 교인들을 하여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네 번째, 사랑을 증명하신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지은 죄의 대가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비둘기 양 소를 제물로 잡아서 정성껏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신뢰하고 그 제물의 효력을 믿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양을 끌고 오지 않았잖아요. 예, 이 효력을 믿고 나오셨잖아요. 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독생자를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처방이었으니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이죠. 중국에 리라는 성씨를 가진 분이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공자도 있고 맹자선생도 있고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는데 왜 또 다른 종교를 전합니까? 예, 저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왜 예수를 당신에게 전하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공자 선생님은 너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두 번째, 공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선생님을 아무리 믿고 의지해도 선교봐도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도 죽어요. 셋째, 공자는 신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멸망받을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뒤집어서 사랑받는 쪽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즉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너스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대요. 근데 이 독생자를 주신 분이 그 밑에 이하 자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이 영원하신 독생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270장 찬송을 불렀어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의 공로를, 변치 않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건 뭐예요? 공로예요. 주님 십자가에 지르신 공로,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 지르신 공로. 그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느 만큼 지속되다가 이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네 마음대로 해버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이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 혹시 내가 또 내년에도 주님의 사랑이 변하면 난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이 사랑이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오늘날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상당히 많은, 스위스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나라들이요, 그 자기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십자가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가 쓰러질 때, 여러분이 약해서 범죄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또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음성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전되듯이 우리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시다는 말씀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때함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어떻게? 자, 사랑의 깊이, 저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는 그 깊이 있는 사랑, 사랑의 높이, 천국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 사랑의 길이,
천국이 영원하고 천국의 사랑도 영원한 사랑, 그리고 사랑의 넓이, 누구든지 주님께로 다 받아주시는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자꾸 부부 사이에 그런 고백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난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이 난 그거라고 생각해. 난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 혹시 그 말 믿으세요? 나는 별로 이 말 안 믿습니다.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 어떤 청년이 자기가 사귀는 자매를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결혼하고 싶은데 사랑하는데 반대하니까 약을 3번이나 먹었대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약을 3번이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고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결혼을 허락해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살다가 이혼하더래요. 도대체 뭡니까? 인간. 히틀러 시대에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치에 반대해서 투쟁을 하다가 체포되죠. 다행히 유대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스실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감옥살이를 합니다. 고문도 당합니다. 그러나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고문을 견뎌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폐망하고 히틀러가 죽고 나니까 석방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조를 지키다가.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자살했어요. 석방돼서 얼마 후에 자살했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니, 그 고문의 고통도 다 이겨낸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느냐고. 그 원인을 알고 봤더니 너무 간단한 얘기였어요. 자기가 감옥살이 했던 그것이 자기 아들이 밀고 해서 그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오늘 정리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 독특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실 그분,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첫째 거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스스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 하늘에서 보내주신 분. 그리고 오셔서 그냥 관광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희생해 주신 분.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십자가로 증명해 주신 분. 그런데 그 사랑은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해 주신 분.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독생자의 큰 사랑을 입었으니 평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